있었고 뭐 오늘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메시지가 짧지만 우리 중요하게 전달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짧게 하라고. 네.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청년들은 계속 현장에서 또 여름 훈련 끝나고 현장을 살리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대학생들은 이번 주 개강이 시작되죠. 근데 전도사님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셨고 또 분명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주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불안할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것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죠. 우리를 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7명이 그 가정 환경, 민족 환경, 주변 환경만 보면 절대 불가능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현장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언서 18장 1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오늘 강단을 잠깐 정리하고 관리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또 반복적인 죄의 습관에 노출될 때도 있죠. 또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 문화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믿고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셨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안전함을 얻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서 은혜를 누리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실수하여 자범죄,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자백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뭐 크게는 우리가 뭐 흉악범죄 이런 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은 형제를 보고 라가라면 바보, 짐승 이런 유대의 욕이거든요. 형제 보고 욕이란 게 저주잖아요.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또 형제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일날 예배 한번 빼먹고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전도사 이번 주에 들으니까 우리 김도근 렘넌트가 군대에서 예배 빼먹고 외박 나갔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고 우리 권서장 권사님이 포럼해 주시던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이 연약하거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심지어 아담과 하와조차도 죄를 지었죠. 그래도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고 하시는 자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다시 자백하고 넘어지고 다시 자백하고 그래야 되냐? 그런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니란 거죠.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의 몸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죄의 유통 과정을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신 게 뭐냐? 그것에서 우리의 죄가 끊을 수 있는 의미가 나요. 결국 죄의 세력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첫사람 아담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을 공격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 죄의 기원이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게,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이, 근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이란 무엇이냐? 결국 다른 말로 아담 후손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 아담 후손 속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아죠.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때 그 사람이 죄에 속한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속 자체가 죄고 사단이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죄에 속한 죄의 몸이에요. 너무나 죄를 짓는 게 편한, 죄와 친한 몸이 되었죠. 우리 개가 앞으로 가려고 해도 신체 구조상 옆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너무 편해요.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집에서 쉬고 TV 보는 건 너무나 달콤한 소리로 들리고, 친구가 일본 여행 가자 하면 갈까? 마음이 확 가고 이렇게 되겠죠. 또는 쾌락을 따라간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이 옛사람이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하셨듯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대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이미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믿고 누려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다. 이걸 계속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짓고 있던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내 안에 죄의 몸이 약해져 가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세력은 살아있죠. 어떻게 얘기입니까? 참왕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어도 여러분에게 옛날에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이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영적 문제일 수도 있겠고 세상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채일된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약한 분들이 있어요. 술에 약한 사람, 도박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다 약점이 있어. 그걸 어떻게 이기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냐. 그럼 여러분이 육신이 죄의 몸이죠. 이거는 언제 바뀌느냐? 여러분이 죽고 부활의 몸이 될 때 바뀌어요. 한자로 부활체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은 이 몸이 죄의 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이걸 어떻게 이기냐? 여러분이 계속해서 육신을 오늘 말씀하셨듯이 은혜의 방편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또 여러 가지 훈련들. 그래서 9차 집중훈련 참여하라 하셨는데, 그런 은혜의 방편소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끌고 들어갑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그래서 결국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죠. 그럼 이 죄의 세력은 언제 끝장이 나느냐? 죄의 세력이 끝장나는 날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탄과 그의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지어다. 사탄은 언제 끝나냐? 최후 심판일 때 끝나요. 우리의 육신의 죄의 몸은 언제 바뀌냐? 죽고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 끝나요. 이 두 가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뭘 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단이 옛사람을 건드려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여겨. 다른 말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죄를 안 짓겠죠. 내가 주인 되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지금 옛사람이 죽은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냐? 이생의 사랑, 육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여러분 쾌락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이런 것들로. 왜?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편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나 좋게 되어 있으니까. 전도사님도 지금도 한 번씩 주일 예배 말고 수요 금요 예배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예를 들어 금요일 학교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거나 안 가면 수요일 날은 우리 방학 중에 계속 훈련 있다 보면 좀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이제 아직 죄의 몸이 덜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은혜 받는 게 다라는 사실이 늘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붙어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져 갑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따지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게임 중독. 올레프 맞을 만큼 게임 했었으니까. 그리고 뭐였지? 소설 중독. 밤이 새는지도 모르게 판타지 소설 보고 무협 소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란물 중독.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서 본 야동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리스도 붙잡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고치려고 안 했는데 그런 습관들이 사라지기 시작. 물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굉장히 영적 싸움을 많이 하긴 했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바울처럼 막 깊은 하늘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회개하고 기도했었는데 근데 그런 회개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회개의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계속 그리스도 붙잡다 보면 어느 날 나의 옛사람도 죽어버리고 내 죄의 몸도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의의 몸으로 전도 선교하는 몸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24시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죄에게 속지 않도록 또 죄에게 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병기가 되도록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결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나를 은혜의 방편 속으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매주 매일 매시간 그래서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24시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흔들리죠.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했던 서론은 비슷해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니까 여러분이 뭘 세워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라. 거기는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망대를 세우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오늘 계속해서 그 벽했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죠? 불신자들처럼.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과거가 후회되고 되돌리고 싶고 그런 과거들이 많죠.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래풀 맞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1년 유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비대면을 1년 안 했어요. 그리고 대면을 하면서 많은 전도사님들과 함께 학교도 다니고 훈련도 받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 은혜로 수속도 한번 해보고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더 좋은 시간표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1년간 스탑시키신 거였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16장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에 하나님 감추어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의 오늘은 누구의 손에 있냐?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오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바닥 끝에 가을지라도 저 깊은 구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되고 바닥 뚫고 들어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높이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헌금했는데 우리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는 것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잘 안 된다? 혹은 여러분이 2학기 때 넘어질 수 있겠죠. 실패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한 학기의 실패가 여러분 평생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의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대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니야 끝이에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란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조금 급해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절대 계획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여러분 지금 복음이 막 약해 보이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들 언젠간 반드시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를 잘 까야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았으면 어느 대열에 설 것이냐,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여러분 기업인들도 좋은 정부의 계획을 하면 거기에 딱 투자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라면 여러분 어느 줄에 설 겁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 시간, 경제 모든 걸 투자하겠습니까?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렘넌트 7명과 렘넌트 7명의 주위의 사람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보는 건 달랐어요. 다윗과 다윗의 형들이 보고 투자하는 건 달랐죠. 엘리사와 다른 생도들이 관심 가진 게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구의 종말 언제 오냐? 세계복음화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에 설 겁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는 화려한 길에 설 겁니까? 그거를 딱 붙잡으세요. 그럼 이걸 붙잡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내가 가야 될 길, 앞으로 이 지구가 이루어질 모든 미래가 이 절대 계획 안에 다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를 붙잡을 때 모든 상대적인 혼란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계획을 본 자에게 하나님 개인에게 절대 언약을 주세요. 다른 말로 나의 언약이죠. 이거는 이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공통의 언약이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남은 자로 시작해서 남길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의 복음과 능력과 이 땅의 모든 현장의 문화를 회복하고 이 복음을 세계복음을 전달할 후대까지 회복할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여러분의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나와의 언약, 하나님과 나의 이면계약. 사실 이면계약이란 말 자체는 좋은 말이 아닌데 정말 렘넌트 7명처럼 또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이면계약을 딱 찾으세요. 근데 어제 핵심에서 이야기하기를 절대 언약이 무엇이냐? 300% 준비되는 거래요. 300% 준비가 절대 언약인데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 딱 준비되는 거라 했죠. 어려워 보이시지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느냐? 내가 가야 될
재앙지대 현장이 어디냐? 나의 미래는 어떤 자리에서 세계 복음을 언약 잡으면 보이겠죠. 내 언약 안에 들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가진 전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될 거라 했어.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라 지키는 전쟁터로 하나님 보내셨어. 그래서 그 미래에 진짜로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그게 언약 속에서 미리 보여진 거죠. 여러분이 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울 때 여러분이 그 언약 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있으면 이제는 절대 여정을 하게 돼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생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절대 여정이죠. 언약 성취의 여정입니다. 렘넌트 7명의 여정을 참고하시고, 그러면서 이 길은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면 되냐? 24시 with 임마누엘 원리스 누리면서 걸어가면 돼요. 왜? 그러면 결국에 도착하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례자로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나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정복자로 세우시죠. 어떤 정복자냐? 시대를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그래서 렘넌트 7명과 렘넌트 7 도움 사람들 다 어디로 갔냐? 시대의 강대국 또는 왕 앞에 갔어요. 왜? 거기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와 있고 그들을 237 나라 5천 종족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애굽이 무너졌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소문을 듣게 됐죠. 바벨론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바벨론과 연결된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냐? 거기서 복음 운동하게 하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성막, 성전, 교회였죠. 왜? 보좌의 그림자니까.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성막 운동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성전 운동,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성전 재건 운동, 귀환 운동,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목표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위해서 가야 되지? 참고로 여기는 삶들이 있죠. 237 GU 서밋이 내 인생 목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구나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망대를 세우세요. 예, 믿음의 원어를 보면 믿음은 맡기다, 또 의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하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내가 뭐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학기를 시작해서 응답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럼 내게 무엇만 있느냐? 그 절대를 붙잡는 믿음만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오늘 강단 결론하고 똑같은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을 때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도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청년들도 현장에서 사실 지금이 제일 가장 밑에 있는 시절이잖아요. 맞죠? 가장 밑에서 시작하는 시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전 영세전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셔서 시대의 복음 회복, 능력 회복,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며 넘어지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